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바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다시피 무엇을 얘기하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에서 전능하시냐면 야외 엘로힘 해가지고 이것이 복수형으로 하나님이란 말씀이 이제 엘로힘 복수형으로 나타나면서 심판주, 구원주, 전능하시니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하시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즉 모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서 얘기하시냐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약속하신 곳 시온,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빛을 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잠잠히 오지 아니하세요.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리로다. 그의 임재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면서 위엄과 권능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하러 오시냐는 겁니다.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누구를 판결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시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때 무엇을 봤어요?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선포하고 내가 이 언약에 귀속된다는 의미이면서 이 언약이 나와 내 가정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행위였어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그 안에 순복하고 그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그 행위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그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무엇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요? 심판장이심을 알게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심판을 하세요? 바로 언약을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입니까? 할 때 아이들에게 항상 4가지를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이니라. 자, 이것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과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안내서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봐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천국 백성됨을 이루는데,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분임을 아냐면,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관 됨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자, 1절에서 4절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인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할, 즉 온 세상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장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시온. 구약에서는 시온으로 대표되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기준은 엄밀히 말하면 3절에 나타난 건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5절에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중에, 권능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앞으로 가서 5절 다시 한번,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준은 5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장소나 조건과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이것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 제사로 제사를 통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것을 거절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두로와 시돈이 마지막 때, 심판 때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 그랬어요. 더욱더 확실한 증거, 더욱더 분명한 내용, 이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냈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절해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더욱 견디기 힘들 거라는 것, 더욱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성경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을 통해서 배웠다시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있고, 이 언약에 얽매이고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언약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더욱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 한 사람이 아사벳입니다. 3대 악장은 헤만, 아삼, 여두둔, 에단으로 이들은 레이의 세 아들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후손들입니다. 헤만은 그앗의 20대 손, 고라의 18대 손으로 한가운데 위치하였고, 아삽은 게르손의 13대 후손으로 헤르만 우편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여두둔은 무라리의 12대 손으로 헤만 좌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시편 50편의 저자인 아삽은 선견자요 시인입니다. 시편에서 아사벳이라고 표현자가 붙은 시는 모두 12편인데 이 중에서 다윗 때가 아닌 후대작으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76편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 시의 저작으로 보며 시편 74, 79편은 바벨론 포로기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삽이 선견자인 고로 그 후손 중에 선견자가 있으니 그 중에 시인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 자손 중 찬양대에 네 반열 48명이나 배치되어 있으니 그 후손 중에 그 지은 시를 조상의 이름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벳이라는 것은 한 인물의 이 50편과 73편에서 84편 3편 내용을 전부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시를 짓고 그것을 자기 선조인 아삽의 이름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숙한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참여하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외부적 의식에만 열중하였고 심령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는 도외시하였어요. 이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식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의식과 그 중심의 내용은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종 환난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환난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과 삶은 일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실천이 없으면 고백하지 않은 보다 못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과 윤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입만 무성한 유대인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성도에게는 심판이 유보된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크스터디 말씀에서 시편 50편 말씀을 볼 때 무엇이 있는 삶이냐면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마지막 심판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더욱더 확실하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가 있는 삶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전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1번 문제 아까 간략하게 소개되었던 것 좀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더욱 주의하고 중심을 바로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워 시다니 마지막 날에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이 완성된 시기에 제가 지금 현재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학우분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정말 이 학문적인 연구가 완성되기도 전이고 그리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연구 결과가 빠르게 이렇게 교환되고 전파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 알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이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교류할 수 있고, 쉽게 분석할 수 있고, 서로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각자의 논문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인가 라면서 이제 다른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맞아요. 말씀이 완성된 시기에 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지나고 나서 신학이 정말 잘 정립된 이 시기에 산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구속사를 볼 때 항상 무엇을 보냐면 말씀이 있고 말씀의 성취가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스승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지금 현대 시대보다 더 좋은 환경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된 삶을 몰라서 하지 못했다, 잘못 배워서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만들지만, 이 방송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혹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딱 한 가지 그 계기였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놓이자, 정말 스마트폰이 공급된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수 없었다, 그러한 시간적 제약적 환경 때문에 배울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도 더욱더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는 것이 정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그분이나,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엇이 되냐면,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남겨놓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이 저랑 지금 현재 같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이것을 제 제자들이나 제 자녀들, 제 후배들,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제도고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일에 그 이전보다 못하게 삶을 살고 모르는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분명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팩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즉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한 너희들의 죄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리석은 심판의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 있는 그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건,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을 가르쳐주나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삶,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무엇이 있는 삶? 증거가 있는 삶. 증거가 있는 삶.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빛의 말씀을 소유하고도 더욱 힘써 주님을 외면하며 거부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하여 바로 서게 하소서. 알고도 거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의 은총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